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도 히브리어를 쓰거든요. 오늘날도 이스라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만들었던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시대에 그리스 로마가 지중해 근방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어디를 가나 영어가 통하듯이 헬라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 때문이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흩어져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2세가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때 이렇게 외국에 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 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고국 언어인 히브리어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헬라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헬라어에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이민 간 부모들이 2세, 3세 엄마 아빠는 틀림없이 한국인인데 이 아이들이 그곳에서 자라면서 한국말을, 학교 가도 골목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아도 다 영어를 쓰니까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편한 아이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잽스 사역하다가 미국에 유학 간 우리 이유진 자매 부부를 제가 결혼 전에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야, 니네는 부부 이렇게 좀 속 깊은 얘기를 나눌 때는 한국말이 편해, 영어가 편해? 그랬더니 진관 형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러시아어가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막 싸우다가 표현이 잘 안 되는 부분에서는 러시아어로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가 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디아스포라, 이렇게 흩어져 있는 2세, 3세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가 편하게 됐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의 깊은 의미를 좀 이 아이들에게도 잘 깨닫게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이 이집트에 가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렇게 흩어진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70인역이라 그럽니다. 70인역.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상식적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98편 1절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밑줄 그으라 그랬잖아요. 끄어져 있죠 여러분, 그죠? 근데 거기 새 노래할 때 새롭다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옆에다가 헬라어로 이 70인역이 요 시편 98편을 번역할 때 요 그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카이노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카이노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헬라어에는 새롭다라고 하는, 새로워졌다,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네오스. 그래서 여러분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달을 향하여 쏘아올린 다우리호가 뭐 어떻게 됐습니다. 그때 9시 뭐죠? 뉴스. 이게 영어로 뉴스인데 이게 원래 헬라어 네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유래가 그렇다고요. 근데 이 네오스는 어떨 때 쓰는 단어냐 하면 어제는 없었던 일이에요. 어제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새롭게 생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TV 뉴스에서 다우리호를 달에 그 달을 향하여 쏘아 올린 한국의 이 그 우주선 그 우주 기술력 뭐 이래 가지고 이제 뉴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제까지는 그 뉴스가 없었어요. 근데 어제 생겼다고요. 그렇게 어제까지 없었던 일이 오늘 새로워진 거, 그러니까 오늘 새롭게 발생한 사건, 새롭게 생긴 어떤 일,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네오스라고 그런다고요. 네오스. 근데 새롭다, 새로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헬라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여러분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 새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카이노스는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어제도 이 찬양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마음속에서 이 찬양이 막 이렇게 울려 나오는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새롭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송이 어제까지는 그냥 내가 외워서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그냥 불렀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찬송을 다시 하는데 그 찬송이 느낌도 다르지만 은혜도 다르고 여기 깨달아지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전혀 새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게 뭐냐면 질적인 새로움. 그러니까 뉴스는 현상적이고 또 실제적인 새로운 거예요. 어제 없었던 새로운 거예요. 그런데 요 카이노스는 뭐냐 하면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제도 알고 있었고 그제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이 주 은혜에 놀라와. 근데 정말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더 놀랐구나. 어제도 내가 그 구원받은 사실이 내 안에 있었고 그제도 있었는데 오늘 아침 그 은혜가,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너무 크게 확 와서 부딪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질적인 새로움.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자, 그러면 요 시편 98편의 처음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런데 여기에 새 노래 할 때 그 새롭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어로 쓰여졌냐 하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노래일까요? 그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격, 새로운 그 깨달음,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너무 감격스럽게 오늘 와서 딱 부딪히고 그 힘 때문에 오늘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힘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카이노스의 새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데 뭐로 하자? 새 노래로 하자. 새 노래로 하자. 새 노래로.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격,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본문을 딱 열면 아이고 저거 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네, 뻔하지 뭐, 이런 분들이 딱 두 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 새로운 말씀의 부딪힘,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 이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에도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할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 98편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자, 새 노래로 여호와를 높여드리자. 그럼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아무나 부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금방. 그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이 자 1절부터 3절까지는요 그 새 노래를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고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4절. 5절은요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여러분들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 그리고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칠지어다. 그 다음에 7절도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다 외칠지어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자. 어제 불렀던 그 찬송 오늘 그냥 맥없이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전혀 그 새로운 느낌,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고 느낌이 좀 달라지면 좋겠는데 이 본문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로 한번 다시 가보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 이유는 그분은 여호와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새롭게 카이노스, 즉 새로운 은혜, 새로운 느낌, 새로운 감격, 그것으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냐 하면 자, 반대로입니다. 반대로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카이노스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경험일까요? 구원의 경험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경험, 구원받은 간증, 구원받은 사건,
이것이 없으면 결코 새 노래가 여러분 불리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의미,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어둠과 사탄의 권세,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 그 나라로 옮겨진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새 노래가 노래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근데 제가요 정말 난 정말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감격, 이 구원에 대한 막 감동,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에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나 정말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사실을 제가 믿어요.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장차 내 영혼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일,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잘 안 믿어지신다면 주님, 내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구원,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대속의 은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은 카이노스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절 다시 보세요. 그의 오른손, 그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능력을 의미해요. 그리고 거룩한 팔, 그의 팔, 하나님이 손이 있고 팔이 있으시다는 뜻,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 자기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2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영혼의 구원도 하시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험과 문제 속에서도 넉넉히 구원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그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뭐냐 하면 카이노스의 노래예요. 카이노스의 노래,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아셨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 카이노스의 노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 거기 보면 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그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인자와 성실. 근데 그가 기억하셨대요.
뭐를요?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인자는 사랑이에요. 성실은 진실이에요. 그죠? 예. 근데 그가 기억하셨대. 그 사랑과 진실을.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일을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인자와 진실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내셔서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저 포로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또 저 적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40년 동안도 구원해 내시고, 그 모든 일,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인자와 진실이에요. 성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인자요, 그 약속이 바로 진실이에요. 성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신다. 여기 지금 3절에 그랬죠. 그가 기억하셨으므로. 그가 기억하셔요. 뭐를요? 그가 베푸신 인자와 성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그러면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셨던 모든 약속들, 모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자와 성실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오늘 뭐 할 수 있냐 하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가슴에 와서 탁 부딪히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가 마쳐진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려고, 제가 수련회, 우리 대학 청년부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청년회 수련회 기간 동안 내가 휴가인데, 휴가 마치고 오면 내가 들어갈게. 그 약속 지키려고 저도 저 스스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어제 휴가 마치고 와서 좀 몸은 피곤했지만 들어갔어요. 인간도 자기가 내뱉은 말을 책임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거늘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찌 지키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가슴에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뭐 할 수 있냐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중심에 심겨져 있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불러요. 카이노스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전혀 새로운 의미의 영적인 깨달음을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 4절부터 그 8절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노래하자,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하자, 박수치며 노래하자, 즐겁게 춤추면서 노래하자. 그래서 여러분, 주일 낮 예배 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성동인 전사님, 여러분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의 마음을 다 주님께 한번 올려드려 봅시다. 예. 여러분, 그거 정말 귀한 일이에요. 주님, 제가 앉아서 찬양하기에는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고백하기에 좀 모질합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이보다 더하게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새 노래, 카이노스의 노래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래에 우리 그 찬양팀들이 예배의 첫 찬송으로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이 찬송을 하는데 제가 근래에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도 모르게 내가 어두운 생각, 나쁜 생각이 이렇게 딱 들어오려고 하면 거룩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그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더러움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래, 하나님 거룩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거룩해야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 찬송이 곱씹어지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카이노스의 노래, 즉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느낌이 오세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냐 하면 9절입니다. 9절. 자, 4절부터 8절은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박수치며 악기를 동원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춤을 추며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자.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다시 한 번이요. 시작.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새 노래로 노래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진짜 있으면 오늘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게 해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 이렇게 흥얼거려지고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는 이 노래가 새 노래, 카이노스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 그랬으니까 매주마다 새로운 찬송 배웁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누가 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그 속에 있는 사람. 누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새벽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 속에 오늘 이후로 새 노래가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울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